하나님의 일은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만이 끝까지 지치지 않고 그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4장 말씀 아니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할 것을 교훈하고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요, 오늘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명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받은 사명이 뭡니까? 오늘 우리 모두 다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 순간 사명을 주님으로부터 받았는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뭡니까? 오늘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는 예수님의 사명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명과 똑같은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받으신 사명, 감당하셨던 사명을 다음 시간까지 2시간에 걸쳐서 말씀드리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면서 예수님과 똑같이 나한테도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구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되겠구나라는 깊은 고백이 여러분의 깊은 심령서부터 나올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하실까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첫 번째 받았던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주목할 단어가 두 개입니다. 가난한 자라는 단어와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단어와 가난한 자라는 두 단어를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데, 그럼 도대체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입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름다운 소식이 도대체 무엇인가서부터 오늘 우리는 말씀의 은혜를 나눠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이 답을 주지 않는 것은요, 설교가 아닙니다. 항상 구약의 말씀을 신약의 말씀을 구약의, 성경은 성경으로 답을 주고 있으니까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아름다운 소식이 정확하게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신약에서 해석해서 가장 첫 번째 하셨던 설교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주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복음이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싶음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제서부터 여러분 이거 한 가지 명심하십시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인가?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 복음이라는 두 단어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나에게 가장 듣기 좋고 아름다운 일들이, 아름다운 소식이 많다 할지라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은 복음이라는 것.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하고 계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첫 번째 하셨던 설교가 가장 아름다운 소식은 바로 복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셨던 그분의 이야기가 왜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소식인지 아십니까?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인생은 이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땅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떠났는지 어떻게 떠났는지 그 차이는 있을지언정 여러분 이 땅을 다 떠나게 됐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아니면 우리 아이들까지도요, 이 땅을 떠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땅을 어떤 방법이든 어떤 모습이든 언제든 다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인생 앞에는 딱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런데 이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죽어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생명이 있을 때 예수를 믿었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지옥이 어떤 곳인가? 왜 지옥 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소식인가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죠. 둘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이름이요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이 땅에서 계속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면서 살았으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으니까 그는 예수 믿었고 천국 갔습니다. 근데 부자는 이름이 없어. 그냥 부자야. 그런 이름이 없다는 것은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은요, 예수님과 그 사람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예수 믿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어디 갔습니까? 지옥 갔어. 지옥에 가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막 뜨거우니까 발짝발짝 뛰고 너무 그냥 뜨거우니까 막 그냥 칵거리면서 갈증이 나니까. 그랬는데 저기 보니까 천국이 보이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마주 보이는 곳이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천국과 지옥은 마주 보이는데 오고 갈 수는 없는 곳. 아니 믿으세요? 이게 성경이라니까. 천국과 지옥은 마주 보입니다. 근데 구렁이 커서 오고 갈 수는 없는 곳. 여기서 크게 야 하면 저쪽에서 들리는 곳. 이게 누가복음 16장에 기록된 천국과 지옥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부자가 천국에서 너무 고통받으니까 이렇게 보니까요 저기에 아브라함이 딱 있는데 나사로를 가슴에 딱 안고 있어. 나사로를 가슴에 안고 나사로가요 자기 집에서는 거지라 막 온몸에 막 아토피가 있어가지고 개들이 이렇게 핥아가지고 막 할 정도로 그렇게 거지로 살았어요. 자기 집 음식 부스러기 먹고 살았어요. 구정물 먹고 살았어요. 그랬던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안에서 너무 행복하게 있으니까 이 부자가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기 나사로가 있구나, 우리 집 거지가.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건요 내가 유대인이라 이런 뜻이요. 그러니까 나는 유대인이니까 당연히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천국 가지 못했다 이런 뜻입니다. 장로의 아들이라고 목사의 딸이라고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 말씀은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갈증나서 여기서 죽겠습니다.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하나 찍어서 내 혀 좀 제발 서늘하게 해주소서. 얼마나 힘들었으면요 여러분 이거 물 하나 찍어갖고 갖다 댄다고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고통받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 지옥에서 고통받다 보니까 뭐가 생각났는가? 자기 형제 5명이 생각났어. 자기 형제 5명이 이 땅에 있는데 예수를 믿지 않거든. 나사로처럼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면서 예수 믿었다면 천국 갈 것인데 그 동생들도 형을 닮아서 다 예수 믿지 않고 땅에서는 잘 먹고 잘 살지만 다 지옥 올 것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너무 아팠어. 아브라함이요 그 나사로를 우리 집에 좀 보내서 내 동생들한테 제발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지옥 오지 말라고 좀 전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 동생들이 완악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서 가서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면 믿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옥 오지 말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힘든 곳이면, 얼마나 고통이 큰 곳이면 내 동생들은 여기 오면 되지 안 되는데 라고 지옥에서 그렇게 가슴 아파 떴던 그 부자의 애침이 오늘 우리 귀에 들려줘야 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옥 가는 사람들에게 당신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보다 더 아름다운 소식이 어딨냐고.
예수 믿지 않고 지옥을 향해서 달려간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야지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보다 더 복된 소식이 어디 있겠냐고요. 이게 바로 가장 아름다운 소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여기에 대해서 확신 갖지 못합니까? 성령을 받으면 인생의 복음에 대해서 어떤 여러분 자신감을 갖는지 아십니까?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은 성령 받으니까 복음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모든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믿으니까 바울은 사람만 만나면 복음 전하고, 때를 넣든지 못했든지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미쳐서 평생을 살아왔던 사람 바울, 그가 성령 받았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에 주님은 너희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졌으니까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그리고 복음이 가장 아름다운 소식임을 믿으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단어, 가난한 자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가난한 자는 누굽니까? 돈 없는 자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없어서 가난한 자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의 가난한 자는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3절에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천국 백성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도요, 죄인이라고 마음을 비우고 심령이 가난한 장기나 아니면 세리 같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 나는 의인이야 교만하고, 나는 죄가 없어, 나는 하나님 앞에 11조도 잘하고 기도도 잘해 라고 마음을요 자기 생각과 자기 자랑으로 가득 채웠던, 마음이 부자였던 바리새인이 예수를 믿었습니까? 예수를 무시하고 그들은요 복음을 배척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여러분,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다 전하셨는데 가난한 자들만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뜻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설교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러면은요, 목사님의 설교도 마음이 성령으로 가득 차지 않고 세상에 쓸데없는 것들로서 가득 찬 심령들은요 은혜 못 받습니다. 마음에서 자기 생각도 내려놓고 욕심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비어있는 마음, 가난한 심령, 이런 심령이 말씀에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이요, 우리 마음이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여러분, 내 마음에 어떻게 들어와 계십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게 컵인데 여기에 아무것도 없어야지 물을 여러분 가득 붓습니다. 여기에 다른 것이 가득 차 있다면요, 여기 어떻게 물을 붓습니까? 못 붓지 않습니까?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심령이 가난한 심령, 비어있는 심령일 때 성령이 가득 충만하게 채워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한 심령이 복음을 받아들인다. 오늘도 이 말씀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성령을 받으셨는데 오늘 우리가 성령 받지 못하고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지어다. 두 번째, 예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셨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셨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셨습니다. 자,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보루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두 번째 사명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사명이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도대체 마음이 상한 자는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한 가지 가끔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고 사람이 시험 당하는 것은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교만 때문에 시험 드는 거지 다른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 잘못으로 시험 들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상했어. 나는 상한 심령이야. 이건 여러분, 성경의 상한 심령이라는, 마음이 상했다는 것을요 성경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마음에 시험 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들어서 자기 마음이 아플 때는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나 시험 들어서 지금 내 속이 썩는다. 이건 자기가 시험 든 거예요. 성경에 마음이 상한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 우리 시편 51편 7절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이 말씀이 이런 뜻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했어요. 그리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나쁘게 보셔서 나단 보내갖고 책망하십니다. 너는 참 나쁜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는 정말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거룩한 슬픔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여기서 정확하게 상한 심령이 뭡니까? 자기 죄를 통회하는 사람, 그리고 양심의 가책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 그리고 거룩한 슬픔을 가진 사람. 여러분, 우리는 죄가 있을 때 죄 때문에 정말 내가 이 죄를 어떻게 할까? 내가 이 죄 하나 이기지 못하고 어떻게 할까? 그 죄 때문에 막 눈물을 흘리며 그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님을 붙잡고 회개할 때 주님은 우리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죄를 이기게도 하시고 우리의 그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사도행전의 산상수훈의 두 번째 말씀,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며. 그리고 여러분, 다윗처럼 내가 내 부하를 죽였구나. 양심의 가책 때문에 고통을 받아요. 여러분, 양심을 우리는 제2의 영혼, 제2의 무엇이라고 합니까? 진리라고 그래요. 우리가 입으로는 아무리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자기 양심은요 이것이 옳고 그러다 분명합니다. 양심은 자기 양심이 이것이 옳다 그러다를 알지 못하는 양심이라면요 성경은 그런 양심은 화인 맞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이 아무리 이것은 많이 배웠다 적게 배웠다,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학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이 가졌다 적게 가졌다 소유의 문제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양심은 똑같습니다. 그 양심이 이것이 옳다 그러다를 판단하는데 우리가 때로는요 양심에 거리끼는 일들을 하고 나서도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다 보니 이것은 하인 맞은 양심이 있고 이 양심의 가책 때문에 고통받는 거예요. 어떡할까? 여러분, 죄를 통했던 사람들을 주님께서 고치셨던 많은 성경의 말씀이 있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는 3일 만에 살아났다.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너희를 예수를 믿어라. 너희 죄를 해결하라 할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 우리가 죄인인데 어떻게 하면 죽겠느냐 라고요 그 죄의 문제 때문에 통회하고 자복할 때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고쳐주셨지 않습니까? 다윗의 마음을 고쳐주셨지 않습니까? 다윗이 자기 부하 우리아를 죽였던 이 양심의 가책의 고통 때문에 몸부림칠 때 내가 잘못했구나. 그 양심이 그게 잘못이다 지적했을 때 그 양심의 고통 때문에 다윗이 주 앞에 있으니까 주님은 피 묻은 옷
손으로 그의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서 다윗의 삶을 다시 회복해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흘렸던 눈물은 거룩한 슬픔입니다. 이건요 진짜 그냥 자기가 분해서 억울해서 우는, 그래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 때문에 다윗이 거룩한 슬픔을 가지고 주 앞에 섰을 때 주님은 다윗의 눈에서 눈물 써 주시고 그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케 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 사명을 주님은 어떻게 감당하셨습니까? 성령 받으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사명을 주셨어요.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죄 때문에 고통받는 자를 우리가 같이 아파하고 그가 죄 가운데서 돌아설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양심의 가책 때문에 고통받는 그들에게 이제는 양심대로 살자고 같이 손잡고 위로하며 기도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슬픔 때문에 눈물 흘린 자의 눈에서 눈물 쥐어주는 능력이 우리에게도 임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미 복음에는 상한 자의 마음을 고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이 진리입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복음이 오늘 우리가 꼭 가슴에 붙잡아야 될 가장 소중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령 받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요, 성령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 순간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에 내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가 없다. 오늘 여러분 예수를 주라 고백하십니까? 그분이 여러분 인생의 주님 되심을 믿으십니까? 고백하는 그 순간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문제는 성령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성령 충만을 받았느냐 성령 충만을 받지 못했느냐 충만의 문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여러분이 능력 있는 신앙생활,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신다면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그래서 오늘 주님처럼 성령 충만 받으시고 여러분의 힘과 능력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파의 사명 감당하시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셔서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그들을 주의 교회에 일꾼 세워가는 능력도 성령 충만 받으신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고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